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의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6화라고 말씀드렸는데 7번 얘기하시죠. 7화입니다. 7화. 자, 2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외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외식. 자, 외식은 뭐예요? 겉의 형식만 따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하죠. 자, 25절에 보십시오.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 이것을 보고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저라고 그랬어요. 겉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가운 입고 그러니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제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면 저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외식하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되 속은 더러운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과 안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저절로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안과 겉을 깨끗이 하는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가장 강력한 표현이 27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무덤 같다 너희는. 왜? 석회로 하얗게 이렇게 멋지게 바깥에는 장식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무리 멋있게 장식해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무덤을 보면. 아무리 우리나라도 뭐 멋지게 이렇게 산소 묘를 쓰고 뭐 잔디를 깎고 멋지게 아무리 해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더러운 것. 예수님만 지적하신 게 아니죠. 나중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를 행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표면적인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표면적, 겉으로는 유대인을 할지 모르지만 이면적인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이렇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겉이 뭐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인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 중에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어떤 그릇이냐? 그 속이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즐겨 사용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어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누가 그 그릇을 쓰겠습니까? 깨끗하게 한 후에야 쓰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그 속이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죠.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서신서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영의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은 깨끗하니까 겉은 막 살아도 돼. 이게 뭐예요? 구원파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단이죠, 이단. 안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한 거지, 겉만 깨끗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이 깨끗하면 바깥도 저절로 깨끗한 거예요. 해지는 거죠. 둘 다가 균형 있게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29절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무슨 얘기냐? 야, 지금 너희 조상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그 무덤을 기념하고 지키면서, 야, 우리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는 그 엘리야의 말을 잘 들었을 건데 엘리야를 우리가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30절이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조상들이 선지자로 잘 대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왜? 자기들하고 생각과 자기들을 지적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너희들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예전의 선지자를 그렇게 너희들이 핍박해서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키면서 와서 우리가 예전에 살았으면 우리는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30절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너희들도 너희들의 선배들과 선조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 왜?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죠.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영접하지 않죠. 여러분 앞에 21장 보세요. 그래서 21장,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고 속으로 전전긍긍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앞에 21장에 나오잖아요. 20장, 21장, 2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비유도 하시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성전 청결하냐 할 때 그런 얘기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알면서도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선조와 똑같은 거다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비꼬시는 거죠. 에휴, 네 하던 대로 너희들 그냥 해라. 너희들 조상처럼 너희들도 해라. 선지자 죽이고 그 피의 분량을 채워라. 비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에 비하면 감리해야 합니다. 감리.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닦여져 있나? 늘 감독하고 감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욕하십니다. 33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 예수님도 욕하시네. 얼마나 이들이 악독한 자들이면 마땅히 욕을 들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로 치면 뭐 멍멍이에 관련된 욕인 거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뱀들아,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천국의 판결도 아니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혜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냈지만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가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도 못 박고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거기 34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좋은 의미로 한 표현이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서기관들을 보내도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할 것이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뭐 우리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군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거의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의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죽은 선지자들의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37절, 예루살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이 땅에 우리로 치면 어떡할 거야? 교회야, 교회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자들은 죽이고,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래도 돌보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너희들이 내가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느냐?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채찍으로 또는 당근으로 다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셨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황폐하게 되고 벌어진 바 될 것이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라 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내가 마지막이다. 나를 죽이고 나면 너희들이 더 이상 선지자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를 돌이키고 할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는 선지자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인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 뜨거웠다고, 기도원에 가서 한 번 뜨거웠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정말 겉 형식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는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쓸 때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주일과 월화수목금토가 똑같은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외식하는 자죠. 그런 자들에게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으며 너희의 집도 황폐하게 벌어지리라.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돌아오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순절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기이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제 안 내면을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 안을 가꾸고 행함도 가꾸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과 속이 달랐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고 그들 앞에는 심판밖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니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 나의 행동과 믿음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나의 겉과 안이 함께 깨끗해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